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느 날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는 기도원이 한국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교단의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원은 저녁마다 또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낮마다 이렇게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갔으니까 저녁 집회를 좀 참석하고 밤에 이제 밤새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녁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한 2시간 하신 것 같아요. 설교만 2시간. 근데 그 2시간 중에 85%를 뭘 하셨냐면은, 여러분 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치세요. 팍! 이거를 1시간 45분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끝났는 줄 알았으면 다시 무슨 얘기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손 올리세요, 깨세요, 팍! 이거를. 교만한 신학생이었던 저는 그 설교를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상해갖고 그날 집회 끝나고 기도 안 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왜 그 생각이 났는지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11장에 이어서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의 자매고 나사로의 남매죠. 근데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왔다 말합니다. 여기 나드라는 향수는요, 나르도 스타키스 자타만시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향나무의 뿌리에서 축출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향나무가 주로 히말라야 지방, 인도 북쪽, 지금은 네팔 그런 쪽에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향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비싸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돈의 진심인 가룟 유다는 단번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 정도 되면 1년 연봉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붓는다는 장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향유를 조금 부은 게 아니에요. 300데나리온만큼 가져왔는데 그걸 다 부어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평가해요. 14장 4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허비라는 말은 무분별한 낭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노동자의 1년 연봉을 다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다. 이건 당연히 낭비같이 보입니다.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 대해서 주님은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이렇게 생각돼요. 예수님이 이 향유를 조금 남겨서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다른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보면 이게 꼭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지금 붓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함이라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와 연관이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죽음과 연관이 있어요. 여기 나드라는 향유는 원래부터 장례에 쓰이는 향수예요. 팔레스타인은 덥기 때문에 장례를 그날 치릅니다. 그런데 그날 치루어도 시신이 부패를 해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이제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바로 동네 여자분들이 이 나드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향내가 나는 동안 얼른 장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드 향은 죽음의 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좀 암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 일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이 언제냐? 유월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이죠? 이 유월절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번째 난 거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내가 죽일 때 너희들을 지나갈 거야, 넘어갈 거야.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유월절은 어떤 날인가? 누군가가 죽어서 누군가를 살린 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또 장소를 베다니라 그래요. 근데 이 베다니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성경은 굳이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사실 이 집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시몬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나사로만 2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사로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일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느냐? 마가복음에 의하면 미리 준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준 이 행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의 어떤 큰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알게 되는가?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가장 귀한 것을 버리신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라 그래요. 이거는 이 향유값이 굉장히 높다, 가격이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왜요? 가룟 유다가 이미 이거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고가의 물건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이것 자체가 마리아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은요, 노후 대책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살아서 나를 계속 돌봐주면 감사, 그렇지 않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혹은 자식이 자기를 봉양하지 않으면 여인들은 생활 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 보통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끝까지 못 돌봐요. 그리고 자식들도 당시에는 전쟁이나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돌봄을 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뭘 하냐면은 이런 나드 같은 향유를 조금씩 모아요. 그래서 호리병 같은 데 놓고 막아둬요. 그래서 노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많으면요 동네에서 장례는 계속 나잖아요. 장례가 나면 뭐가 꼭 필요하냐, 이 나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동네에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 향유를 가지고 장례 난 집 찾아가요. 그래서 시신에다가 자기의 향유를 조금 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례 난 집에서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향유는 그의 노후 대책이고 생명같이 귀한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숨에 깨버린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뭐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냐? 목숨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목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가장 소중한 목숨을 깨버리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마리아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부분을 알려주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자기 깨어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여기 이 여인이 보면 조금 희한한 행동을 해요.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아줘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여자들은 보통 머리카락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절대로 누구의 발을 닦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머리털로 누구의 발을 닦으면 이 사람은 마치 몸을 파는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에 이 마리아의 경우와 조금 다른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마리아와 똑같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누가복음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여기 죄인이라는 건 아마 살인죄나 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정숙한 마리아가 지금 자기 자신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를 완전히 다 헌신한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다 깨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죄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같이 되셨어요. 죄인 중에 서셨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일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 마리아의 향유가 깨지듯이 자기를 깨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깨어짐,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희생만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부인이고 자기 깨어짐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셨죠?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나를 위하여 부어지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깨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은혜예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전 세계의 기독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비교 종교학을 서로 연구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의에 한 그룹이 뭘 연구하고 있었냐면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차별화된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차별화될 만한 것들을 리스트에 쭉 적어놓고 차별화 안 되면 하나씩 지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육신, 야 이건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야, 어디에 보면 어느 종교에면 신이 현현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부활이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아니야, 어떤 종교에 보면 환생이 있는데 이게 어쩜 부활하고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방에 누가 문을 싹 열었는데 그 연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물어보는 거예요. 뭘 그렇게 토론하십니까?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만 유일하게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거 너무 쉬운 일이네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그 스스로가 자기가 깨어지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가치의 근본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생각할 수 없어요. 나를 함부로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뭐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실패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낙심해 있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몰라? 너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너는 나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야. 근데 아이들이요, 실패한 게 너무 크면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여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무언가 실패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거나 혹은 행운이 없기만 해도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달려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거꾸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데, 반대로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신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 돼,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무언가 큰 걸 이루는 게 아니라 희생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저는 태어난 게 경상북도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의 기독교 현황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서고동저. 한국의 기독교가, 이게 무슨 뜻이냐? 서쪽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동쪽은 별로 없어요. 제가 동쪽이죠. 영남은 예수를 적게 믿는 거예요. 호남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대한민국 복음화를 보면, 복음화 그 통계를 보면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아요. 26%. 제주도를 제외하고 무태서 복음화율이 제일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경상남도예요. 7%.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궁금해서 한국 교회사를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하다가 포사이드라는 선교사님을 알게 됐어요. 이 포사이드는 최근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라 만화로 책이 나올 정도로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알려진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프린스턴 대학 졸업하시고 루이빌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예요. 그래서 1904년에 남장로교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이 됩니다. 와가지고 전라북도 전주에 가면 유명한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2대 병원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의료 진료도 하고 고아원도 운영했어요. 근데 1905년 온 지 1년 만에 순회 진료를 하다가 괴한에게 피습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귀가 잘리고요, 두개골이 깨지고 얼굴과 목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거의 목숨이 위독한 상태라서 한국에선 도저히 치료가 안 돼갖고 급하게 미국으로 옮겼고 2년 동안 치료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때 대한항공 타고 간 게 아닙니다. 2달씩 배 타고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 가서 목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느 날 광주를 방문했다가 나병 환자로 버려진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꺼리니까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직접 그 나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한 5년만 한국에서 일을 하시고 그만 병을 얻어갖고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 병이 회복이 안 돼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수많은 광주에 있던 사람들이 그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희생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광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포사이드 선교사가 한 것처럼 희생합니다. 왜냐? 자기들이 그분에게 발견한 예수님은 그분의 희생으로 자기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배운 그 다음 후배들도 또 희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호남이 예수 잘 믿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이런 일이 한국의 호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 선교사를 연구해 보면 선교지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대부분은 초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람의 희생이 있고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곳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신가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입 다물고 희생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입 다물고 희생하자. 근데 여기 희생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 희생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쉽게 볼 분들이 아니에요.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일부를 교회에 드렸어요. 여기 그럴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재산을 다 팔았다니까요. 스탁 이런 거 안 남겨놓고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교회에다 드렸어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런데 즉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무엇이 필요하죠? 마리아의 이 헌신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깨어짐입니다. 아무리 큰 헌신을 해도 자기가 살아서 헌신을 하면 그곳에는 주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십자군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만큼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많이 한 전쟁이 없어요. 십자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유럽에 있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중동,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군대를 동원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이 듭니다. 이거를 수많은 제후들과 왕이 자기 재산을 헌납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들의 명분은 뭐냐? 성지를 회복하자.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종교적인 성취감, 종교적인 영향력 확대,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나온 자기의. 역사상 주님께 가장 누를 끼친 사건이 뭐냐? 십자군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려면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자기 자신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는 순간에 주님이 드러나셨듯이 우리가 큰 헌신으로 주님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자기 부인이 없으면 주님을 드러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 명성만 드러나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헌신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견고한 포지션을 갖다든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일로 사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기 전에 자기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주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손을 다 올리시죠. 자기 이름을 거기다 대십시오. 자기 이름을. 이경렬. 자,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예,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하시라고요. 이제 깰 건데 주님처럼 이러지 마시고 요렇게 거기다 자기 이름을 대세요. 예, 거기다 이름을 대시고 그 다음에 깨세요. 어떻게 해요? 팍 깨세요. 시작. 팍. 제가 그 기도원에 있는 원장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 본문의 핵심이 이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옥합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됐다 그러죠?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깨져야 돼. 자기가 박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를 붙들고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분들,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분들은 다 아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참 안 죽어요. 참 안 깨져요. 이만하면 깨졌겠지 생각하는데 돌아오면 또 스물스물 살아나요. 저는 십자가 설교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주 한 설교를 저희 교회는 지금 3년 동안 계속 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매주일마다 니네가 죽어야 돼, 너희가 이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웨이 교회는 다 죽었나? 안 죽어요. 참 안 부서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그 설교 매일 하는 목사님은 죽었어요? 잘 안 죽어요. 여전히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저에게 십자가 설교를 배운 목사님들이 그 자기가 배운 십자가 설교를 가지고 남을 공격해요. 저 목사님은 어떻게 십자가 설교도 안 하고 저런 설교를 하지? 이러면서 공격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제가 굉장히 낙심을 했어요. 과연 복음이 힘이 있는가? 과연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나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러다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놓고 팍 안 돼요. 누가 해주시죠?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나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녹아요.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돌아보면, 그래, 내가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죽었구나.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를 기뻐하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나가고 여러분들을 깨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깨워 주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